하나님의 말씀 욥기 15장 1절 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친구들과의 욥의 토론 내용이 나타납니다. 지난번 첫 번째는 세 명의 욥의 친구와 욥의 토론이 벌어졌는데 세 친구가 토론을 마치고 나니까 또 다시 첫 번째 친구가 두 번째로 욥과 토론을 벌입니다. 그 토론 벌리는 가운데 15장 본문 욥기 15장에는 엘리바스의 잘못된 변론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욥기 전체에 대한 내용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의 흐름을 감안하지 아니하면 바로 욥기 15장만 보면 10번도 100번도 맞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 욥기 시작할 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라고 그랬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홀려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는 정말 참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야 그래야 우리들이 소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 철학에 기초한 합리성과 상식 이 자체를 초월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엘리바스는 뭐라고 했기에 잘못된 변론을 하고 있는가? 거기 이제 1절로 6절 처음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의 대답이 모두 헛된 지식이다. 욥은 철저히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혜의 말씀으로 친구들에게 대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 헛된 소리다 이거예요. 요즘 제가 진화론에 대한 책을 조금 참고해 봤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론은 자기들의 논리 앞에 보편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학자나 목사나 성도들이 이 진화론에 대한 논리를 듣게 되면 바로 몇 마디 듣지 않고도 입을 딱 다물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독교를 무시하고 정말 천박하게 여기는 말인가를 보고 며칠 동안 속이 좀 타가지고 속이 좀 분개해가지고 제가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듣고 완전히 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진화론을 이렇게 이론을 듣다가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상식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말려 들어가는 거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아주 강해요. 너무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성경의 창조론이 얼마나 정말 우스운 건가를 말하면서 아주 비웃듯이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책을 읽고 얼마나 정신적인 혼란을 겪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하면 정말 어떻게 많은 영혼들을 그런 어두운 함정에서 이렇게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20세기에 접어들어서 특히
특히 21세기에 접어들어서 진화론에 대한 그 이전부터도 있었지만은 진화론에 대한 강한 도전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 자기 자신의 철학을 기초로 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을, 그것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적인 건가를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내용의 강의가 정말 단순히 욥기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놀라운 변혁의 역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드러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죠. 거기 보면 아주 엘리바스가 욥을 심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가 헛된 지식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품에 바람만 가득 차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속이 없는 말이다 하는 얘기고, 어찌 유익하지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변론할 때에는 다 알맹이 있고 알찬 말로 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4절에서 이렇게 공박을 해요.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폐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말 들으면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는가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느냐. 악을 지배하고 또 악을 행하게 하고 또 이렇게 인간에게 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런 하나님 소개받으면 누구도 그 하나님 경외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이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좀 책권이나 읽었다고 하는 학자들은 기독교를 왜 싫어하느냐면 성경을 보다가 보면 전쟁의 신이라 이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신. 그래서 무섭고 그런 무서운 신은 존경하고 경외하고 섬길 마음이 없다. 왜 그런 무서운 신을 섬기느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못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래서 이렇다. 하나님은 전쟁도 주관하고 사단도 지배하고 죄도 지배한다. 이렇게 똑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하잖아요. 왜? 그 후에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분,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축복받아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대중들이 모인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정말 욥기서에 계시된 신관이 얼마나 탁월하고 인간들의 사상책이나 철학 이념을 초월해버린 합리적이고 상식을 초월한 아주 탁월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공감한다는 데서 이 자리가 매우 탁월한 자리다. 뭐 스스로 자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이렇게 지금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야말로 탁월한 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이제 조금 나가보면 그게 나와요. 또 엘리바스도 역시 똑같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내 말 들으면 하나님 경외할 마음이 다 사라진다 이거예요. 뭐 하나님이 다 망하기도 하고 병도 주고 다 고난도 주고 고통 주고 재산도 다 도둑맞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느냐 이거죠. 그런 하나님 경외할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다. 그런데 5절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내 죄악이, 네가 가지고 있는 죄가 내 입을 가르친다. 네가 하는 말을 그렇게 하도록.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 죄가 많아서 죄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허풍선이 같은 쓸데없는 말을 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6절 너를 정직한 것은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너 스스로를 내가 정죄한다. 내가 죄인임을.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까닭없이 망하기도 하고 병도 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고통도 주는 그런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말,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을 내 죄가 너로 하여금 하게 한 것이다. 친구들의 입장을 10번도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은 인간적인 사고 바탕에서는 친구들의 말이, 이 엘리바스의 말이 10번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이에요. 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죄를 졌으니까 병들게 하는 건 맞지만은 죄도 안 짓고 네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한다? 그런 하나님을 누가 섬기겠느냐 이 말이죠. 자, 이 부분이 오늘 이 말씀 운동이 다시 말해서 성경신학 운동에 큰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인간들은 바로 그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지식으로 꽉 자기 담을 쳐놨어요. 자기의 담장을 절벽을 쳐놨기 때문에 그걸 뚫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바꿔놓는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 말 가지고는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 말 가지고는 그럼 뭐냐. 나는 까닭없이 하나님이 망하기도 하고 까닭없이 하나님이 복도 주고 까닭없이 병도 나게 하는 분이라고 난 믿는다. 야, 이 미친 인간아. 너 그거 네 생각, 네 정신으로 하는 얘기냐. 누구라도 아마 그 말만 하면 누구라도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성경 전체의 바탕에 깔려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한 우주 만물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잘 파악하게 되면 그 말이 얼마나 탁월한 진리인가를 우리가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큰 보화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보물이죠. 자, 이렇게 공격하다가 15장 7절로부터 10절에서는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는데 욥이 가진 지식으로 인한 자만함을 일식합니다. 너 잘못된 허탄한 바람 같은 형편없는 지식이 너로 하여금 아주 자만하게 만든다. 오만방자하게. 너만 옳은 거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너 교만해서 그렇다.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아마 공감이 많이 갈 거예요. 야,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 어느 교회를 가도 너처럼 얘기하는 목사는 한 사람도 내가 못 봤다. 너만 옳다는 얘기냐. 나도 들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그때는 내가 옳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고요. 나만 옳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내가 쓴 글이냐. 누구라도 예수를 좀 믿는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옳으냐 사람 말이 옳으냐. 그거야 하나님 말씀이 옳지. 하나님 말씀이 옳으면 성경이 옳은 거 아니냐. 성경은 바로 이렇다. 봐라.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다고 하지 않느냐. 얼마 전에 어느 아가씨가 하나 와서 나는 그 내막을 잘 몰라가지고 잠시 들려서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아가씨인가 하고 이 얘기를 가볍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느 선교단체에 깊이 말려든 아가씨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얘기를 하면 그래도 나는 그렇게 안 믿을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 안 믿을래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선교 사업할래요. 아, 누가 선교 사업 하지 말래?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목사님 말에 내가 수긍을 안 하겠다. 아, 내 말이 아니고 성경 아니냐. 그래도 나는 그대로 안 믿을래요. 그러니 인간이 자기 야성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죄악성이에요. 죄악성.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앞에는 내일은 할 것이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안 싸우고 저렇게 밖으로 나간 신앙적으로는 밖으로 나갔죠. 장소 유치는 우리가 나온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신앙적으로는 밖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나간 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자는 대로 하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성경 말씀 때문에 여기 왔고 성경 말씀 진리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땀 흘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놓았으니까 우리 성경대로 하자. 바로 그것이 나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 말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우리의 견해가 저쪽으로 전달이 안 돼요. 왜?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줘. 왜? 너무 좋고 옳은 말이기 때문에 안 해줘 사람들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나쁜 말 같으면 금방 저쪽으로 전달될 거예요. 근데 좋은 말이니까 전달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관련 있는 분들에게 자꾸만 이 얘기를 해서 우리는 우리 하자는 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어차피 우리는 성경 때문에 모였으니까 성경대로 하자는 거니까 그거에 당신을 반대하지 않을 거 아니냐. 자, 이렇게 해서 점점 생각들을 올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보이는, 왜 엘리바스의 말을 따라가도 안 되고 또한 대만 사람 다른 친구의 말을 따라가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서지게 되면 서로 자존심 상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이 한번 이렇게 친절하게 살다가 서로 등이 져지게 되면 다시 합치기가 힘드냐? 자존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그건 뭐냐면 내가 옳다. 네가 잘못하고 내가 잘했잖아. 이걸 정리를 하려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한테 와서 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죽어도 죽는 날까지 그냥 원수로 살다가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빌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나한테.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잠시 우리가 내가 말씀을 좀 등한히 했습니다. 그건 성경대로가 아니구나 하고 그냥 돌이키면 만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확실한 기준, 불변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세워가는 중요한 핵심이죠. 그게 없다면 나도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불변의 진리,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를 꼭 붙들어 주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걸 가리켜서 바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존심.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욕구에 따라서 지키는 자존심은 아주 천박하고 비열하게 무너져버려요. 무너지는 날에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지키는 자존심은 그냥 목숨 내대고 돌에 맞아 죽어도 칼이 목에 다가와도 굽혀지지 않는 자존심. 그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자존심이죠. 그 자존심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베드로 아니었어요? 내가 사람 말을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너희 사람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그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감옥에 가둘 테면 가두고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는 것이 베드로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해도 스스로 열심으로 고민하면서 고민하면서 공부하지 아니하면 다 하나님께 가고 우리 심장로님도 가고 봉장로님도 가고 우리 유장로님도 하나님 앞에 가고 그 다음 권사님들도 하나님께서 불러가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뭐 굉장히 훌륭하다는 학자가 더 나타나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맡았다 하십시다. 다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어떤 때 하다가도 아니야 그래도 지금 열심히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성경신학이 다가 아니다 하고 기치를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지 아니하면 헷갈린다. 엘리바스 말 틀린 데 있어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상식적이고 그러니까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너만 하나님의 모의를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구성하시는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느냐? 어찌 너만 홀로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너도 말해야지. 왜 허다한 사람들이 안 그렇다는데 왜 특별하게 저는 너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느냐. 이 말에 우리는 생각을 잘못하면 휘청하기 정말 그런가. 이 세상 사는데 서로 인간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 이게 이제 오늘날 세상에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서로 소통하고 서로 양보하고 소통하고 양보하고 내가 가진 뜻이 뭐고 내가 가진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알리고 그러면 너도 좀 나에게 다가가고 오고 나도 너에게 다가가고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 돼야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게 잘 해야 그런 소통을 잘하고 양보하고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인생살이를 능수능란하게 해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상대적인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상대적인 것이라면 내가 우리 아파트 팔린다. 나는 꼭 5억을 받아야 되겠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산다는 사람이 딱 오더니만 난 5억은 너무 비싸 못 산다. 돈이 4억 2천밖에 없다. 4억 2천만 받으라. 이렇게 된다면 나는 꼭 팔아야 되겠고 저 사람은 꼭 사야 된다면 중간에서 부동산업자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한 5천만 원 양보하십시오. 집 가지신 분이. 그러면 4억 5천 아닙니까? 당신은 이왕 당신 집을 만들 테면 3천만 원 더 쓰십시오.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하게 만들어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 아니야. 사회생활이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은. 그러나 종교는 아니다. 왜 놀래? 미안해. 종교는 안 그렇다 이 말이야.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같이 얼버무려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거 내대야 된다. 우리 이거 내대야 된다. 굽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그러나 사회생활은 얼마든지 소통하고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 세상이니까 그걸 우리가 구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박홍기 교수와 그저께도 오늘 토론하는 시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기 처음 와서 청년들한테 물었대요. 박용기 목사님 같은 총각이라면 시집 가고 싶은 사람은 손 들으라니까 안 들더라는 거야. 안 들더라. 거의 많은 사람이 안 들더래요. 그래서 안 들은 게 당연할 거라고 그래서. 왜? 강의할 때 들으면 굉장히 까다롭죠.
엄청 까다롭잖아요. 강의할 때 들으면 일보 양보가 없는 것 같고 누가 그런 남편하고 살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김유숙 씨가 증인이고 우리 딸들이 다 증인이에요. 국이 짜면 가서 뜨거운 물 내가 끓여다가 부어서 먹고 간장이 짜면 물 부어서 먹고 싱거우면 소금 쳐서 먹고 뭐 젓갈을 짝짝이를 놨으면 내가 가서 바꿔다 먹고 왜 이렇게 눈이 벌써 늙어서 눈이 안 보이나? 어떻게 젓갈 하나도 짝짝이를 갖다 놓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결혼 생활은 편치요. 하라는 대로 하니까. 쓰레기 치고 와. 그러면 쓰레기 치고. 아직은 설거지까지는 안 시키더라고요. 쓰레기는 가끔 치라고 하고 내 눈치를 살살 봐요. 친한. 그럼 못 이기는 척하고 내가 치고 하지만 그렇게 까다롭게 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글쎄 뭐 직접 사는 사람이 까다롭다면 까다롭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러잖아요. 다 양보할 줄 알고 소통할 줄 알고 절대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싫다면 안 하고 안 하다면 그만두고 아무개야 신문 좀 갖다 달라. 할아버지 그걸 왜 내가 가져다 야 맞다. 그리고 내가 가서 집어오지. 야 이놈 어른이 시키면 해야지. 이렇게만 하지 않는다 이 말. 무슨 얘기하려고 이 말 하느냐면 종교 문제는 굽히면 안 돼요. 절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굽혀야죠. 그러면 잘 알고 잘 모른다는 것이 바로 뭐가 성경의 표준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을 제대로 몰라가지고야 어떻게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요. 세상에. 못 지켜요. 절대. 그러니까 남에게 미안해 잘못했어. 왜 실제로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 심장로님 막 면직시킬 때 나보다 성격이 급하니까 김재숙 씨가 나가서 막 한바탕 난리를 쳤기에 저러고는 안 되는데 싶어서 내가 사정을 했죠. 나 잠깐만 시간만 달라. 겁을 내가지고 처음에 그러지 말고 하면 잠깐만 줘봐. 그래서 얻어가지고 가서 미안합니다. 제 아내가 성화가 좀 덜 됐나 봐요. 참지 못하고 그런 거 보니까. 나 면직당할 때는 화 한 번도 안 내더니만 심장원님 면직시킨다니까 열내가지고 나와서 고함 치고 그랬다고.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자존심 꺾은 건가요? 그게 자존심 꺾은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니까 왜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고함 치고 싸웠으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건 도리어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진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자존심을 세워야 그게 진짜 자존심이지. 사람 앞에 어린 아들들 앞에 자존심 세우고 또 아내 앞에 자존심 세우고 선비 앞에 자존심 세우고 제자 앞에 자존심. 그건 티꺼운 자존심이에요. 티꺼운 자존심. 예를 들어서 신문 안 가졌다고 야 이놈 어디 어른 말에 반항을 해! 이게 자존심 서지는 건가요? 그게 유교적인 교훈 밑에서 와지는 합리적인 자존심이에요. 그걸 지키려니까 세상이 시끄럽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정부도 시끄러운 것이 그거고 국제관계도 일본 관계, 미국과의 관계도 시끄러운 것이 바로 그거라 이 말입니다. 50억 불 얘기했는데 5억 불만 더 준다면 누구 자존심이 꺾어지는 거예요? 트럼프의 자존심이 완전히 꺾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 꺾으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살이의 복잡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자존심은 누구도 굽히지 말아야 되고 서로 인간관계에서 자존심은 약자에게는 도리어 강자의 자존심이 꺾어져 줘야 되는.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사랑하고 약자를 위해서 양보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엘리바스도 죽어도 요백의 자존심 꺾기 싫은 거예요. 너만 지혜자냐?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독별나게 하나님이 까닭 없이 나를 망하게 했다. 그게 말이 되느냐? 너 죄졌으니까 망했다 이거죠.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자존심 안 꺾잖아요. 그게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심입니다. 자, 이래서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 아는 거 우리 다 안다. 뭐 너만 특별히 더 안다고 그러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너 뭘 특별히 깨달았기에 우리에게 없는 새로운 지식을 내가 가졌다고 장담하느냐. 다 아주 이론이 세요. 엘리바스 이론도 보통 쓴 게 아닙니다. 야, 인간 거기서 거기 아니야. 다 아는 거. 너 아는 거 우리 다 안다. 뭘 네가 특별히 알기에. 우리 말이 옳은 말인데, 우리가 지금 너한테 하는 말이, 넌 뭐 죄졌으니까 망한 거 아니야. 죄지니까 하나님께서 너 병들게 한 거고, 회개해 인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틀린 말이냐? 맞잖아. 이것이 바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틈바구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공부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철저히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대화가 어느 신학 연구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있는 대화가 아니에요. 어떤 신학 연구원에서도 어떤 석학들도 모여서 이런 논의가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한 걸 지금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박난 거죠. 진짜 대박난 거예요. 탁월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소서. 이 진리 안에서 나답게 지켜가면서 세상과 유황하면서 약자들을 위해서 양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너그러운 삶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어디에서도 구가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10절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 안에는 연세 많으신 원로들이 많이 있다. 원로들은 얼마나 우리보다도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더 많으냐.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지금 수태 많아. 너 너무 방자하지 말고 내 말 듣고 회개해.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바로 이 욥의 반박이 나옵니다. 욥이 이제 반박을 하는데 뭐라고 반박하느냐면 1절로 5절 욥이 친구들에게 열조의 전설이 허망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조금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넘겼네요. 15장 11절로부터 16절 여기 자꾸 빨리빨리 진도 나가라고 하는 분이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항상 그런 위축을 받아요. 15장 11절로 16절 보면 엘리바스가 부정한 인간이 자만하지 못할 것을 주장합니다. 맞잖아요. 엘리바스의 말이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너 인간은 다 부정한데 부정한 인간이 자만하지 못할 것을 주장합니다. 너 자만하면 안 된다. 너 부정하다. 그러면 반대로 그럼 너는 왜 자만하냐? 나를 그렇게 공박하는 것도 자만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는 왜 자만해? 너도 부정해서 자만하냐? 이렇게 일단 공격할 수 있죠. 엘리바스는 그냥 화가 난 거예요. 너 굉장히 교만하구나. 너 같은 놈을 친구로 사귀었다는 게 참 기분 나쁘다. 이런 식이죠. 자, 이러면서 17절로 35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열조의 전설로 악인의 받는 보응을 역설합니다. 이게 이제 논리를 증거할 때, 내 이론을 증거할 때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근거를.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해가면서 그걸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7만 년 전에 어느 남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화석이 하나 나왔는데 그걸 뭐 해보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조상의 어떤 DNA가 거기 들어있는데 아직 인간에게서 뭐 DNA가 뭐 2개가 모자란더라 3개가 모자란더라 이런 짐승이 점점 진화해서 오늘 우리가 인간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우리 조상이 그런 짐승이래요. 짐승,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조상은 그런 동물로부터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 이거죠. 하나도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근거가 없는. 그러면서 시간을 뭐 7만 년 전, 뭐 135만 년 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다 재는데 나는 그들에게 시간이라는 것이 피조물이냐 안 그러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냐, 어느 학자라도 시간도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피조된 시간 자체를 이것이 뭐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시간도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우주 전체에도 어디서나 똑같은 시간이 공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다르다 말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도 우리가 타락된 이 시대에 24시간 하루와 타락하기 이전 에덴 동산의 하루와 그 다음 첫날 태양과 빛을 지키기 이전의 하루와 그 다음 영원한 때 어둠과 빛이 있을 때의 하루가 다 다르잖아요. 기간이. 그런 걸 모르고 이제 그 얘기를 어느 신학자하고 앉아서 차 마시면서 얘기를 했더니만, 목사님, 지금 제가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 머리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박사님 그러십니까? 아니,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소통이 되네요. 그래서 소통이 된다고.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시간이라는 타락된 인간 육체가 느끼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기준으로 정해놓고는 바로 창조론을 부정하고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고 진화론을 강조하는, 그래서 그런 상식적인 말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공감을 하죠.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 그리고 그 책 다 지성인들이 다 읽는데 자녀들이 교회 간다면, 웬마 하나님 얘기는 뭐가 있어? 이리 와봐. 너 이렇게. 또 대학에 가서 열심으로 교회 봉사하고 하다가 대학을 딱 들어가서요. 근데 어느 교수가 딱 나오더니, 물리학 교수가 나오더니만 뭐 지구가 7만 년 전에 빅뱅 큰 대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생성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존립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하면 창조론하고는 틀리네. 우리 목사님이 6,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리키는 목사도 시덥지 않지만 대학에서 7만 년 전 빅뱅 원리에 의해서 우주가 존립했다고 하는 그들의 말도 다 허구라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잖아요. 이걸 보면. 그래서 할 일은 많은데 어쨌든 지금 개괄적인 것은 정리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경신학을 접하는 젊은 세대들이 눈이 뜨게 되면 아마 엄청난 대학자가, 물리학자도 나오고 식물학자도 나오고 광물학자도 나오고 화학자들도 나올 수 있을 거고. 왜? 성경 원리에 의해서 바른 진리를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학자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과 같으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흥부와 놀부, 흥부와 놀부, 이게 하나의 전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흥부는 아무 욕심 없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제비가 다리 부러져 가지고 마당에 굴러다니니까 그 제비를 잡아서 다 붕대로 감아서 약 발라줘 가지고 낫게 했더니만 이놈이 가서 그 다음에 박씨를 물고 와서 박씨를 갖다가 물 밑에다 씹었더니만 박이 열려서 타보니까 막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다. 이런 신화죠. 서로 전설, 또 뭐 심청전 이런 전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배겨 있어요. 그래서 상선보락, 착하게 살면, 부모에게 불효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말들 어른들이 잘,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야 이놈
너 부모에게 잘못하면 3대가 망한다 이놈아. 부모에게 효도해라 하고 어른들이 한번 큰 소리 치면 그것이 어린 날에 딱 뇌에 배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무너지는 순간이거든요. 지금 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다 헛된 소리다 그 무너지는. 이 친구 엘리바스는 바로 이 전설을 근거해서 내 말이 옳은 것이다. 어른들이 그러는데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귀한 교훈이 있다. 악을 행하면 벌 받는다. 죄를 지면 벌 받는다. 이런 전설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데 그 전설대로는 너는 죄졌기 때문에 망한 거야. 근거를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근거는 터무니없는, 근거는 근거 없는 근거예요. 근거 없는 근거. 오늘날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근거가 없는 근거를 대는 거예요. 자기 선배가 어떤 말로 논문을 하나 책을 써놨으면 그런 책들을 20권이고 한 30권이고 이렇게 그분이 쓴 책을 딱 모아가지고 열심히 탐독합니다. 그리고서 그다음 박사 논문을 쓸 때는 한 20, 30권 되는 책에서 여기서 한 구절 빼고 여기서 한 구절 빼고 아무개 유명한 박사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각 줄을 달면 교수가 오케이 하고 박사학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수가 쓴 책은 근거가 있는가? 그 근거는 또 위에 그 교수의 선배 교수가 스승 교수가 썼던 책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학문이 그런 대로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두머리 교수는 누구냐? 세상에서 한번 딱 떠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다거나 큰 업적을 세웠다거나 이 사람이 이제 학문에 그러니까 호킹 말이면 다 통하잖아요. 아인슈타인 말이면 다 통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근거가 있느냐? 근거 없는 얘기예요. 봤어 자기가 그걸? 봤느냐 이 말이. 처음에 호킹이 137만 년 전에 온 여기에서 어떤 큰 대폭발이 일어나는데 그걸 호킹이 봤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근거 없는 소리 그냥 생각 속에서 자기가 떠오른 걸 갖다가 그걸 해놓고 가설을 해놓고 가설을 두드려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데 어떻게 맞추느냐. 지금도 보니까 별들의 거리가 자꾸자꾸 멀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폭발을 하면 거리가 점점 멀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폭발이 분명한 진리다. 자, 인간들이 올바른 하나의 진리를 못 찾으니까 그러면 성경은 진리냐? 진리죠. 왜?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그 대전제, 그건 최고의 절대 전제예요. 절대 전제, 대근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전제해 놓으면 풀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학문이 없다 이 말이 다 풀려요. 전부가 다 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버리고 진화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도 해결하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학문이란 해답이 없다. 과정적인 이론에 불과해서 사람들이 어리숙한 사람들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로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지식의 포로로 만들어가는 그런 장난이 세상 학문이라는 걸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16장 6절로 8절에 보면 욥이 자기에게 고난 주신 자가 하나님이심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1절로 5절 욥이 친구들에게 열조의 전설이 허망한 거다. 계속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이란 다 허망한 거, 헛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심을, 나에게 하나님이 고난 줬다. 재산도 다 망하게 하고 내 몸도 병이 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9절로 11절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는 악인에게 던지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욥을 대적하는 대적들에게 넘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들에게 넘긴 것처럼. 그래서 욥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욥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자, 16장 12절로부터 17절 하나님께서 곤곡케 하셨으나 자기 기도는 정결하다.
하나님이 자기를 공곡해 하셨지만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깨끗하게 기도를 드린다. 난 잘못되니 하나님을 뭐 막 욕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나 그러지 않는다. 예,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자기가 정말 육체로는 육신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줬어도 욥의 심령 속으로는 심령으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깨끗이 경외하며 섬기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욥은 하늘에 계신 증인이 자기를 변배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18절로 22절 하나님이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막 몰아붙이는 공격을 받으면서 욥이 얼마나 답답했어요.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제일 답답한 게 그거죠. 아닌데 그걸 막 확실히 믿고 난리를 치면 막 답답하잖아요. 저렇게 어리석을까 저렇게 미련할까. 욥이 지금 그런 상태죠. 친구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17장 1절로 2절 욥이 자기의 절망적인 극한 상황을 수리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 육신은 육신이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이 오는 것을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오고요. 그 다음 3절로 5절에는 욥이 주께 보호자가 보증인이 되어달라. 하나님 내가 친구들에게 한 말이 옳다는 하나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구하고 친구들을 도리어 저주합니다. 너의 친구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자 이런 데서 물론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전하지 말라 부활했다는 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이 속에서 그냥 뼈가 중심 이 속 사람의 뼈가 막 튼튼하게 이렇게 자라나는 느낌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해를 못하게 되면 하나의 고집으로 사람들은 보게 되죠. 고집이 세다 아주. 그래서 나는 고집 세다는 말 들을 때 그래도 내가 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 돈을 양보해라 내 이익을 양보해라 내 어떤 유익을 이권을 양보해라 그건 하죠. 그건 10번도 하죠. 그러나 진리는 안 된다.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고 해라. 그 말은 죽어도 안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말라.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가르치지 말라. 그건 안 되죠. 내가 건강하고 입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부르는 날까지는 내 안방에서 하더라도 성경 가르치다가 죽죠. 그래서 우리 가시였지만은 그래도 몇 년 동안 함께 공부하시던 우리 권사님, 장일호 권사님이 교회 오니까 막 또 미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인간 사회란 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또 말씀 깨닫고 좋아하면서 이제 일을 해나가니까 그것도 또 싫은가 미워하고 그러니까 아예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도 나오시라고는 안 했어요. 교회 나와야만 구원 얻나요? 안 그래요? 구원 얻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건데. 교회는 안 나오시고 집에서 자기 아는 사람들, 서너 사람들 데려다가 노인 양반이 점심밥 다 해서 대접하면서 성경을 하루에 2~3시간씩 가르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은 사명으로 하면 그렇게 하다 가는 겁니다. 그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돈 받을 거 50만 원 받을 거 있는데 저 사람 좀 다 망해가지고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건 못 받으면 말지 그건 양보하죠. 그리고 10번도 양보하죠. 그리고 그 높은 지위 내놔 그것도 양보하죠. 지위 그까이 게 뭐예요. 소장직 내놔 당장 내놓잖아요. 당위장직 내놔 당장 다 내놓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은 사명 이것만은 양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로 천대받게 하셨다며 탄식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17장 6절로부터 16절까지 나와죠. 하나님이여 나의 보주가 되어 주시기를 구하며 친구를 저주하면서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로 상대들로 하여금 천대받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인신모독으로 집어넣을 사람 많죠. 인신모독으로. 왜 그 입에 못 담을 욕을 왜 남을 저주하고 남을 욕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성도들을 왜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천대도 받게 하신다. 하나님이 천대도 받게 하신다. 날들은 누가 그런데 영감탱이라고 영감탱이 영감탱이니까 누가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해. 영감탱이니까 영감탱이라고 하죠. 그 영감탱이 아니야. 영감탱이지. 욥이 이런 말이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욥처럼 까닭것이 망했어도 하나님이 천대받게 하셨다는데 나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지만 천대받게 하면 천대받는 거고 존경받게 하면 존경받는 거고 그래서 존경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천대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존경하는 것도 두렵더라니까. 존경하는 것도. 성탄절 명절 때 것이 막 선물 공세하던 사람이 죽는 날까지 그럴 줄 알았더니 중간에 와서 완전히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 걸 보고는 이제 선물이 들어오고 무슨 호감이 들어와도 겁이 나요. 저 사람도 또 그러지 않을라나 싶어가지고. 우리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욥처럼 절대 굽히지 아니하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나를 세우고 나를 지켜야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리면 그런 말 있죠. 나이가 들어서 마음 변하면 빨리 죽는다고.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이 흔들리면 벌써 육체의 질병이 다가와요. 마음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면 괴롭지요. 번민이 와요. 번민이 오면 장기에 영향이 가요. 장기에 영향이 가니까 언밸런스가 이루어져요. 장기에. 오장육부에 언밸런스가 오면 그거에 점점 짙어지면 질병으로 있어서 와가지고 큰 병에 걸리게 된다 이 말이죠. 지킬 만한 것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느니라. 흔들림이 없는 중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욥이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고 분명했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지만은 욥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변치 않은 모습이 바로 엘리바스와 욥과의 토론의 결과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두 번째 친구가 나오는 빌닷과 욥의 토론 내용이 18장과 19장에 나오는데 어쩌면 세 번째 친구까지라도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다음 교재를 가지고 오시면 6번인데 7번 교재를 가지고 오시면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소서.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셨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